예, 말씀을 알고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을 기억하면 당연히 감사함으로 반응할 겁니다. 반면에 상처를 기억하면 어떨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겠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게 되어질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와 아픔은 오래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감격하죠.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치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작은 어려움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매일 저녁에 불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말씀을 알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삶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악으로 보답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5절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야. 그들은 흠이 있는 이들이고 삐뚤어진 세대야.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하신 일이 어떻다고요? 완전하십니다. 모든 길이 정의롭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공의롭고 바르신 분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누구에게 대해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는데 그들은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채워지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네 아멘 했을 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는 걸까요?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심을 누렸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했죠.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뭐라 말씀합니까?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있죠. 목회자인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 이런 불신앙들이 죄를 낳고 원망을 낳고 두려움을 낳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죠. 저는 제가 60이 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아직까지. 엊그제 팔팔한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70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80이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몸도 변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이나 환경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의 몸은 변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어리석고 아멘. 어리석다라는 말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넘치도록 보고 넘치도록 듣고 넘치도록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반응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불신자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려고 아무리 힘쓰고 예선들, 몸부림침들,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의학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심정지가 오죠. 삐 그럽니다.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충격기를 가지고 200 차지 그러죠. 그리고 꽝! 의사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삐 그렇습니다.
암흑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임종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어떨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소원은요, 딴 거 없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일반 병실로 가기를 원해요. 그들은 단지 일반 병실로만 옮겨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퇴원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저 병원을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그게 감사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주신 축복이 아니라 주지 않은 것에 반응하는 거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 연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면서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변함없는 반석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반석이시며 완전하신 아버지임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아멘. 7절 봅니다. 시작.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할 상처나 부정적인 것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것도 정말 선명하게 잘 기억하죠. 부부관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부부 싸움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초능력자들이 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 연애 시절 때 일까지 끄집어냅니다. 아, 그때 우리가 어디 갔었는데 그때 당신이 이랬잖아. 어떻게 그거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나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해 여러분들 기도 응답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난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지금 용지를 나눠드리고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하나님이 넘치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옛날을 기억하라고 지나간 해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린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 동안 그들을 기르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위험의 고비에서도 지켜주시고 고비를 넘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교회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일심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은 바라보다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8절, 9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황무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사방을 둘러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메마른 나무 몇 그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어떨까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추위와 뜨거운 태양이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시간 속에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죄적 습성의 본성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절망하죠. 탄식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사방이 막혀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의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가 날아옵니다. 여러분들 눈꺼풀에게 명령하죠? 야, 날아와. 하나 둘 셋 하고 눈 감는 거야. 하나 둘 셋 감어.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오는가요? 아니죠. 뭐가 날아온다 싶으면 나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눈꺼풀이 내려와요. 문이 닫히는 겁니다. 셔터가 내려지죠. 그죠?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만드셨어요. 척척척척척척 뭔가 날아온다 싶으면 눈동자를 해야 할 것 같다 싶으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야,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야, 네가 나의 눈동자야 라고 말하는데도 별로 감동도 없고 뭐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탄식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걸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모든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독수리 어미도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뿌립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물고는 날아올라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자, 여러분이 새끼라면 어떨까요? 이 엄마가 미쳤나 싶겠죠. 무정한 엄마라고,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새끼로 하여금 날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떨어뜨리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날지 못한다 싶으면 어떻다고요? 촤 날아가서 날개를 엎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때로 질병으로, 때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실패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십니다. 우리의 평안함을 흔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흔들린다 싶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라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비록 힘들지만,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괴롭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여호와만이 참신이 되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밭의 소산과 꿀을 먹게 하시고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와 양의 젖과 기름과 순양과 염소와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요? 그냥 맛보기였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기르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써서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그렇게 얻어지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애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기억한다라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기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오늘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영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습니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먹이고 인도하십니다. 이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침내 합력과의 선을 이룰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광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사모함으로 아멘하며 받으십시오. 제발 말씀이 선포될 때 길가로 반응하지 마세요. 돌짝밭도 되지 마십시오. 가시덤불도 되지 마십시오. 내 해주시는 말씀, 저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꾼다고 믿고 집중해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와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변함없는 반석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눈동자 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